은혜로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은 77절 절기의 제물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28장을 보면 절기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 말씀을 읽으면 잠이 스르르 올 정도로 너무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절기에는 몇 마리, 무슨 절기에 몇 마리, 무슨 절기에 몇 마리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민수기 28장을 읽으면 잠이 스르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의 제물들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정규적인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구별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8절에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수양 2마리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고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드리는 것이 상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60마리의 수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번제에 추가로 드리는 번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양 2마리를 추가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월삭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월삭은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 도합 10마리를 추가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삭 제사에는 총 13마리의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7일 동안 무교절에는요, 매월 월삭 제사와 동일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7일 동안은 매일 13마리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91마리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에서 31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드리는 제사는 월삭 제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표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초부터 맥추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을까요? 어떤 분이 맥추절을 포함해서 6개월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 576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제물의 전체 마리수를 계산해 보니까 1273마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을까요?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제사들과 절기들에 관한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늘 달라 하시는 구두쇠라는 느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셔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셔도 어떻게 주시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워가지고 달라고 하고 억지로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줄이면 요즘 말로 영풍생이라고 합니다. 영풍생이 뭔지 아세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에는 늘 풍성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약 1273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고기 먹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기가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쏟아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들에게 고기를 내려 주셨는데 엄청난 양의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얼만큼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길을 걸어갈 정도의 거리에 약 2규빗의 메추라기 떼를 내려보내주셨어요. 2규빗,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45cm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면 엄청난 높이의 양을 동서남북 하루길 걸을 정도의 거리에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규적인 제물만 해도 1273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만한 복을 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제물을 요구하시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제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아니, 상번제는 뭐고, 번제는 뭐고, 안식일 제사는 뭐고, 무교절 제사는 뭐고,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면 좋겠습니까?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 1,000만 원 너무 많아. 10만 원만 드리면 좋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요? 10만 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얼마일까요? 1억이에요. 1억. 한 달 수입이. 그러니까 1,000만 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규적인 제물을 1273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73마리를 드리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00마리밖에 안 주셨다면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드릴 수 없어요. 적어도 12만 마리 이상은 주셔야 1273마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이렇게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에게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구두쇠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째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꼭 구두쇠 스크루지 같이 생겼어.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크루지가 죽었는데 아무도 자기 장례식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서 보니까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하는 소리를 듣고 꿈에서 번떡 깼는데 그 다음부터 이 스크루지가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는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하셔도 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도 풍성히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가까스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볼 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까? 너무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제가 1990년도에 처음 일본 가서 일본 땅을 밟아보는데 저 후쿠오카에서 동경까지 올라갔어요. 시골길을 가는데 이야, 일본은 정말 잘 사는구나. 시골길인데도 아스팔트 포장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집들을 얼마나 예쁘게 잘 지었는지 너무너무 전원주택처럼 예쁘게 잘 지어져 있어요. 동경에 가서 전자상가 거리에 아키하바라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뭐 이런 제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어요. 소니 워커맨, 또 니콘 카메라,
애플 노트북, 야, 저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 참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온 사람들은 왔다 갈 때 소니 워크맨이나 또 우리 주부들은 코끼리 밥통 하나 갖는 것이 로망이에요. 로망, 소원이에요. 소원. 코끼리 밥통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에 가서 보면요, 이제는 사올 게 없어요. 사가지고 올 게 별로 없어. 일본에서 사서 들고 올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물건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를 뛰어넘는 물건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기술이 발전해서 그 물건들도 탁월합니다. 음식도 탁월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강들도 멋있고 산도 많고 사람들도 다 멋지게 생겼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멋있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뭘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자꾸 달라고 하시는가?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절기의 제물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주식 전문가인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그 예약을 하려면 수십억을 걸어도 당첨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분과 점심 식사 한번 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분과 예약해서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낙찰금이 무려 246억을 내고 점심 식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익명의 낙찰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보다 좀 더 적게 120억 정도 내고 낙찰된 사람은요, 거기 점심 식사 한번 한 덕에 더 큰 돈을 벌게 되었대요. 120억 정도가 아니라 한 5배를 더 벌었다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와 식사 한번 하는 자리도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매일 만나기 위해서 매일 드려야 했고, 매주 만나기 위해서 매주 드려야 했고, 매달 만나기 위해서 매달 드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그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께 어두움인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나요? 어둠과 빛이 동시에 만날 수 있나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어둠은 빛 앞에 서는 순간 소멸돼 버려요.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가려줘야 빛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듯이 그 삶을 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풍성히 복을 받고 또 헌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의 목적지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교제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제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는 짐승의 피가 창궐할 거예요. 흥건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다 짐승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교회 주변에 비둘기가 많이 있던데. 그러나 오늘날은 이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신약 시대에는 짐승 제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제물들은 다 예표인 거예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을 벗어나서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목적지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또 만날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만납니다. 속으로 네가 가는 천국은 나 안 가. 그러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지옥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로 구더기를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느냐,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스탈린도 있고요, 히틀러도 있고, 모택동도 있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도 있고, 김일성도 있고, 김정일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권력자가 죽어서 그곳에 가면 저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하하, 너도 왔느냐? 그런데 왜 살아있을 때 나를 그렇게 비난했느냐? 너도 죄인이구만. 그러면서 아마 구역 모임을 할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의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몸으로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드려라.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요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작은 헌신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 편에서는 헌신이라고도 부르기 부끄러운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